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은혜 받는 법, 주님 은혜를 받는 법이 되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 바람들이 좀 불었잖아요. 어떤 바람이냐, 웰빙 이런 바람이 불었고, 조금 더 지나니까 힐링 이런 바람이 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웰다잉까지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잘 죽어야 된다. 예. 오늘 말씀은 힐링에 관한 말씀들인데, 주님의 은혜 받으면 힐링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에는 회당장의 간구와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회당장의 하나인 마태복음에는 109절에서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직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보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한 신이라고 보니까요. 직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마가복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당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당장의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온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당시 어느 정도 그는 아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방문과 행동을 통해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 회당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회당장을 따라가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가 찾아와서 22절 이제 말씀을 봅니다. 5장 22절 말씀. 하나가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입니다. 장 정도 되면 이거 누구 앞에 고개 숙일 줄은 몰라도 이거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겸손한 모습을 자신의 지위도 있고 청년 예수에게 나이든 어른이 할 수 있죠. 무릎 꿇고 종을 자세를 갖추는 것은 쉬운 행동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청년이잖아요. 예수님은 많이 됐다 해도 33살이잖아요. 적게는 32, 31 이런 겁니다. 그런 나이인데 지금 최소 40은 되었다고 봅니다. 아이가 있다 해도 또 40 안 될 수도 있죠. 일찍 결혼했으면. 그렇지만 장의 위치로 생각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전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종이 주인을 대할 때 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이미 그는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배경들이 또 나오죠. 이에 야이로의 겸손함이 오늘 느껴지는데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전 번역에서 한글 반 번역에서는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개역개정판은 간곡히 구하여 이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 은혜 받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간곡히 구하는 건데요. 야이로는 자존심을 버린 것 같습니다. 플레디드 어니스트리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플레디드 어니스트리. 어니스트리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꾸준히 이런 뜻인데 플레디라는 단어는 탄원하다, 간청하다. 근데 이게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계속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끈질기게 간절히 간곡히 계속 구했다고 응답이 줄 때까지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어니스트리는 꾸준히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계속 간청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아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수준은 이게 내용이 지금 다음 주에 볼 내용이 회당장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회당장의 딸부터 고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혈루병에 앓는 여인이 중간에 개입하거든요.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낫는가 보십시오. 23절에 내 은데 죽게 되었사오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방장하여 따라 다른 단어인데 방금 죽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 번역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게 뭡니까? 안수죠. 안수기도. 이 회당장은 안수기도만 해도
낫겠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이에요. 예, 믿음체예요. 근데 좀 지나고 혈루병 나는 얘는 그게 아니고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까지 주님은 그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 최소한 안수 정도는 해야지 낫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한두 번 반응하면요, 자꾸 이렇게 하면 뭐 가라 하든지 나는 못하겠다 하든지 바쁘다 하든지 해야 되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earnestly 진지하게 계속 간청한 거죠. 그 간청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의 긍휼을, 주님의 긍휼을 잊게 됩니다. 때로는 무시와 조롱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의 앞에 닥치겠죠. 이 해당장 앞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결국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뭐가요? earnestly 진지하게 간청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을 움직였어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같이 가기 결정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치유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과 끈질긴 간구, 다른 말로 끈질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걸 오늘 이 짧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나요? 예전에 아마존 지역에 한 부족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그 아마존 지역에서는 비가 안 오면요, 비 오라고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 줄 알겠죠. 끈질긴 기도, 끈질긴 간구가, 이 회당장의 간구가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와 함께 가셨어요. 이 큰 무리가 따라갔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따라간 것도 있지만 회당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간구했는데 어딘가 가보자, 이런 호기심 반에서 사람들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워싸 밀게 됩니다. 그게 전반부 사건이고요. 두 후반부 사건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지켜보려고 하고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첨가된 사건이 오늘 나온 25절부터 34절까지 12년 동안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해도 아니고 12년, 야구도 9회면 지치는데 12년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속에 있었는지 26절에 잘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의사를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고통. 이걸 이렇게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더 아프고, 저렇게 해보자 해서 해봤는데 안 되고, 얼마나 많은 걸 해봤든지 그랬는데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병세가 더 중하해졌다,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아니 병이 안 나서 돈이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돈도 다 탕진하고 몸은 더 아프고 막 이런 행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주님은 이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 사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해봤잖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 24절 끝부분 보네요. 큰 무리가 따라갔다. 에워싸 밀더라. 여인이 키가 커봤자 농구선수가 배구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큰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또 힘도 약하니까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몸이 안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낑겨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위치에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나왔어요.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 그럴까요? 용기 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아서 욕을 안 했을까요?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서 저래. 또 저 사람 얼마나 저 사람이 또 그 병인을 가지고 사람들은 욕을 했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 무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병을 혹시나 또 옮기는 병이 아닌가, 전염병 아닌가 싶어서 꺼리기도 했을 거고, 이랬다는 사정이에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문둥병 그거보다는 안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아주 시리했을 그런 형국인데도 지금 용기를 내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치료와 과정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될 거라는 희망, 그 한 가닥 가지고 지금 그는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로 그 여인에게는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자에게는 그 아픔이 치료받는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당장 지금 굶는 사람에게 저기 가면 밥을 준다. 이게 복음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많은 무리들 속에서 섞여 주님의 뒤를 가만히 따라갈 수 있고, 근데 갑자기 따라가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여러분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본문을 보십시오. 28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아멘.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다가 점점 가자면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 찾아갔는데 그처럼 하네. 이 정도면 내가 손만 끝만 가지고 옷에만 스쳐도 이거 분명히 나을 것 같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손을 대니까 행동이 27절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을 했어요. 주님에게 나아가면 해결되겠다. 주님 옷장을 만져도 해결되겠다 라는 좋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좋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좋은 생각이 잉태가 됐어요. 그 다음에 27절 다시 전절로 가니까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이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와가지고 앞으로 참아 보기에는 자기가 얼굴이 너무 상해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12년 동안 아팠으니 얼마나 얼굴이 상했겠어요. 설마 여러분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앞에 보기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살짝 지금 하는 겁니다. 손을 대니라고 했잖아요. 좋은 생각을 28절에 하고 행동을 먼저 27절에 지금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29절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마가복음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곧 즉시 이런 단어가 항상 나온다고 했어요. 왜? 급하게 촉박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가의 갈급한 심령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은 곧 마르매. 이게 뭐냐? 바로 완벽한 치유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나 베드로의 쓰고 있던 손수건이 이렇게 덮어도 옷 덮어도 낫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마가복음이잖아요. 아직 성령이 역사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옷만 서초도 지금 나왔다는 그것도 어떻게?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이제 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인이 걸리는 병인데 피가 나오면 피가 아예 안 나오고 싹 다 말랐다는 지금 보세요. 여기 피가 손이 살짝만 내도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납니다. 그 피를 닦아내면 또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가 납니다. 그 피가 나오는 그 상처를 치유해야지 안 나겠죠. 그렇게 완전히 혈루근을 치료했다. 그것도 어떻게? 곧 말하면서 주님은 한 방에 완전한 치유를 베푸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바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행동한 사람에게 확신을 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루근이 말랐죠. 병이 나았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지금 표현은 안 나왔는데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막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12년 동안 지금 지겹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힘들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쟤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지금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것은 그가 28절에 좋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다 라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이 누군가는 그 소문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두쪽 귀로 다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귀를 딱 듣고 자기 거로 간증하는 거야. 이건 나에게 오는 거구나. 나에게 오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생명 복음이구나. 딱 받았어요. 이 여인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힘차게
지금 터치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놈에게 자기의 나간 줄 곧이라고 썼어요.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어요. 이거 질책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31절에 제자들이 우리가 옷 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우리 개혁개정반은 이렇게 밋밋하게 보내는데 사실은 반문한 거예요. 반했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어떻게 누가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치유받고 이 여인을 치유한 주님이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전달될 수 있고 전해진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이제 드러내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오해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지금 이 어떤 여인은 터치만 해도 낫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만 해도 낫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인지를 완벽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것을 이 짧지만 이 마가복음 5장에 기술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 34절 작게 보면 여자가 자기 이루어짐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며 막 떨면서 나왔어요. 자기 몸이 나왔는데 근데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예수님한테 훔치 갔다 이런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구나. 허락도 안 받고 나무 옷을 마침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옷은 이제 그런 말지 모르고 자 대통령입니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아주 기업 최고의 회장인데 가가지고 뒤에 옷을 상 만졌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누가 그랬느냐 알까요? 어때요? 놀라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주눅분다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 떨며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미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그대로 항복하는 표현이죠. 모든 사실을 내준다. 즉 자초지정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래 해서 나를 그 끝에서 제가 손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 daugh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2년이나 룰을 알았는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현실적으로 나이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daughter 얼마나 친근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Your faith has healed you. 당신의 믿음이 해보 PP용법 아시죠? 지금까지 너를 치유하고 완전히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게 되었다 이게 선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완벽하게 치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 고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한 거야. 근데 그 믿음 누가 줬느냐?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야기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져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믿음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 너희들 지금 수많은 우리들 날 따라하고 있지.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날 따라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따라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이 여인에게 하고 있지만 주위에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따라하고 있냐. 내가 이적을 행할 걸 지금 구경하고 있지. 사실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거 아닌가 보러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믿는 권세를
둘러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게 함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선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믿음이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조롱했죠. 4일이나 지났는데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사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의 의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고 또한 평강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교훈은 주님 은혜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각 개인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회당장이지만 그 야이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나와 엎드려 절한다는 것, 엎드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겸손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들이 나올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간절함이었어요. 간곡히 구하더라. 끈질긴 간청. 우리가 한 번, 두 번 알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가 가수도 있잖아요. 다 포기하지 마. 누구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끈질긴 간청, 기도. 그거에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예수님은 움직이셔서 회당장의 집에 가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수십 년간 병이 알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친다고 장담했지만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소문을 그는 부여잡았어요. 예수님이면 된다 하더라. 예수님이면 어떤 사람도 고치는데 내 병도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을 소문을 부여잡았다는 소문을. 그게 얼마나 뜬금없는 거예요. 소문이 뭐야? 말 없는 말처리 한다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소문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붙여가지고 말을 풍설 이만큼 튕겨가지고 갖다 주는 게 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참았어. 이거 된다.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순수하지 않고 그게 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으면 뭐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순수한 믿음, 이것이 주님 안에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 이게 순수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좋은 생각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좋은 생각을 품고 잉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Your faith has healed you. 당신의 믿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했다.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게 했다. 너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하면 네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도대체 왜 나와요? 하나님이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한 상을 줄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을 치유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게 바로 상이에요. 그런 상을 줄 거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받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따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연약해 보이는 이 12년간 병을 앓았던 혈루를 앓는 여인은 그 믿음의 크기가 무한대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만큼 지금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도 위대한 일을 하기에 충분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작지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것이 떨어진 곳에서는 열매가 크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열매가 일어나요. 아마존강 지역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사시나무인가 뭐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가시나무 말고 사시나무 근데 그 나무는 큰 넓은 지역에 숲을 이루는데요. 정말 무엇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개의 씨앗에서 그 전체의 숲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란 사실이라 아닙니까? 그것의 씨앗의 뿌리에서 뿌리가 뿌리를 이렇게 다 연결하고 땅 속에서 쫙 자라왔네. 그러다가 조금만 싹을 틔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땅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전체가 숲을 이루는데 알고 보면 그 뿌리가 하나더라. 이게 한 씨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은 작은 믿음, 작은 씨 보이지 않지만 그거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은 무한대요. 그 씨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과 잘라보면 사과씨가 몇 개 들어있는 거 알아요?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선물 줄 테니까. 최소 8개에서 12개가 들어갑니다. 저도 사과 먹을 줄 알지 안 세봤더니 12개가 되는데 그런데 그 사과씨가 나중에 뿌려진다는 게 얼마나 더 많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법칙은 겨우 성경에 제가 아는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하나님 법칙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대를 여러분 속에 무한대의 씨앗을 심어 두셨다는 거죠. 잠재요. 여러분 그것을 개발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그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은혜 받는 법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었고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고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순수하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된다. 라고 단순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인 소유자들이 주님 은혜 받고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